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모두 다 내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생각의 전환을 하게 됩니다. 나는 단지 관리자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가치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바쁜 일상 속에서 내가 관리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를 통해 나는 관리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집이나 토지를 구입하면 내 이름으로 등기를 하죠. 그런데 팔면 주인이 바뀝니다. 그렇게 주인이 바뀔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살 때는 내 것인 줄 알았는데 팔게 되는 순간 나는 잠깐 이 집을 또 이 땅을 사용하는 관리자에 불과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내가 직접 사고 팔지 않아도 주위를 좀 찬찬히 둘러보면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부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자기 것인 줄 알고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누구의 것이 되었습니까? 다 두고 갔습니다. 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냥 잠깐 사용하고 주인이 다 바뀐 거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중년이 넘고 환갑이 지나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시간이라는 것도 내 것이 아니고 나는 관리자에 불과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문을 갔다 와서도 그렇게 인생에 대해서 문득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늘 나는 관리자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면 좋은데 막상 살다 보면 내 것인 양 움켜쥐려고 하는 죄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잣대로 내 생각과 삶을 점검하여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들의 생각과 삶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러 왔다라는 거죠. 책잡다라는 말은 사냥꾼이 사냥감을 잡기 위해 함정이나 올무를 넣는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은 예수님을 제거할 구실을 찾기 위해 사람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평소에 서로 적대적입니다. 헤롯은 로마 권력을 등에 업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는데 이 헤롯 당은 이 헤롯 정권을 지지하는 그런 세력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친로마적이고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을 지지했습니다. 이에 비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당시 세리와 죄인들을 멀리했습니다. 세리는 동족의 피를 빨아 로마를 배불리는 자들로 생각하고 세리를 매국노 또 경멸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세금의 문제뿐만 아니라 친로마적인 헤롯 당을 당연히 적대했습니다. 그렇게 평소에 서로 적대적이어서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목적에서는 서로 뜻이 같았습니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종교적인 기득권을 빼앗기기 싫었고 헤롯 당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많이 따르니까 자기들의 권력에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생각과 삶을 고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한 악한 목적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제일 먼저 한 말이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굉장히 높이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하여금 정직하게 대답하게 만들려는 그런
계책일 뿐이었습니다. 마음에는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그런 악한 마음뿐인데 마음에도 없는 찬사로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서는 안 될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 다음에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을 합니다. 14절에 보면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 가이사는 디베료였습니다. 당시 로마는 유대의 모든 성인 남녀에게 한 데나리온씩의 세금을 내게 했습니다. 우리도 각종 세금을 내고 있죠. 세금을 내지 않으면 여러 가지 처벌과 불이익을 당하게 되죠.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내는 것도 있지만 내지 않으면 처벌과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내는 부분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세금을 낸다는 것에는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국가의 권세가 정당함을 인정하고 또 그 통치를 받아들인다는 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지금의 대통령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을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말씀처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셨고 지금의 대통령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믿는 이유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고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인 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고 믿지만 만일 일제 강점기 같은 시대에 살고 있으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실제로 신사 참배를 하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신앙적인 고민을 그 당시 성도들은 많이 고민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니까 다 복종해야지 생각하고 신사 참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맞지만 신사 참배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고 믿고 신사 참배를 거부했습니다. 당시 신사 참배를 반대해서 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신사 참배가 잘못되었다고 여깁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인지 우리가 믿지만 그러나 이 국가의 말에 모든 것을 다 복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에 하나님 나라 법에 맞지 않은 것은 복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종할 수 없어서 폭력을 쓰는 것은 안 되고 정당한 집회를 통해 부당함을 외쳐야 합니다. 특별히 투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법을 만들고 제정하려고 하는 당과 후보에게 표를 던지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죠. 지역주의나 인정을 뛰어넘어서 후보들의 가치관이 누가 더 성경에 가까운 것인지를 면밀히 살펴서 투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고 동의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눈여겨보고 다음 투표 때는 절대 그런 사람을 뽑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잘 감당해야 합니다. 물론 국가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사람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보면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세금을 바치는 것은 단지 세금을 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나누었습니다. 국가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 통치를 받아들인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나누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을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 황제 가이사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합니까? 라는 뜻의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금의 문제는 단순히 세금을 내는 이상의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할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택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그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비록 범죄하여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귀환하게 하시고 메시아가 오셔서 다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었죠. 그렇게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 새롭게 하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면 로마 황제의 권세를 인정하는 일은 그들이 용납하기 힘든 일이었죠. 왜냐하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임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권세에 반역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예수께 질문한 그 질문에 대해서 빨리 대답하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들의 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그들은 악한 의도를 숨기고 질문했지만 주님은 그들의 악한 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외식은 가장 위선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진실한 마음이 아닌 가장된 마음을 가지고 왔음을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런 질문을 했다는 것도 다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보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서 보이라고 하니 은으로 된 데나리온 하나를 예수께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죠.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러자 그들이 대답합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당시 은하에는 승리와 신적 권위의 상징인 월계관을 쓴 디베르 황제의 흉상과 신성한 아구스토의 아들 디베리우스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황제를 찬양하는 말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을 때 가이사의 것입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을 보면은 이 은전에 로마 황제의 모습이 새겨져 있고 또 가이사에 관한 내용이 새겨져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든 올무에 빠지고 이로 인해 예수를 제거할 기회를 여겼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평소에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알렸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서 가이사의 권세를 부인하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한 거죠.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서 가이사의 권세를 부인하게 하면 로마 권력의 적이 되고 자신들의 손이 아닌 로마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예수가 제거될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을 하십니다.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에 그들은 예수께 대해 매우 놀랍게 여기고 다 떠나갔습니다. 바치라는 단어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듯이 필연적으로 어떤 것을 되돌려준다는 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말은 결국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의무도 충실히 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가이사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지 않고자 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실 거라고 믿었기에 로마 황제의 다스림을 받는 것, 가이사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까지 하나님이 이 땅에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패에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사의 고레스를 세우셔서 바벨론을 망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귀환시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선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셨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나라를 향한 이 선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더 넓게는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하여 그렇게 역사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세를 인정해야 합니다. 복종해야 합니다. 그런 뜻에서 세금을 성실히 정직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국가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성도는 국가에 대한 의무인 세금 납부를 성실히 정직하게 잘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내려면 아깝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내 것을 빼앗아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세금을 안 내려고 꼼수를 쓰고 적게 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내 것을 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당연히 낸다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면서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관리자에 불과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드리는 것처럼 세금을 내면서 이 나라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세금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온전한 세금을 내려고 노력하는 분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야 합니다. 성도는 정직하고 성실히 납세의 의무를 감당할 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통해 질서를 유지하고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무정부 상태가 되면 이 땅이 무질서하게 되고 많은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교회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와 대통령과 사회 각 계층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당연한 의무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도 충실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잠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인데 예수님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충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충실히 감당한다라는 말입니다. 삶에서 어떤 모습이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충실히 감당하는 것이 될까요? 삶에서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될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워진 권세에 복종하고 세금을 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당했을 때 거기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불의 사른바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충실히 행한 것입니다. 경배와 찬양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렸습니다. 인간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될 경배와 찬양과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만을 경배하기 위해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대신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처럼 일제 강점기 때에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순교를 당하신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영광과 찬송과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합니다. 인간이 영광과 찬송과 경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경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서두에 관리자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내게 있는 시간, 물질, 내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 건물, 토지 다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리자에 불과합니다. 저는 요즘 주위에 토지나 집이나 건물들, 회사들, 자동차 등 이런 것들의 주인이 바뀔 때마다 나는 정말 관리자에 불과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청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중년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신 시간을 관리하는 관리자에 불과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게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깨달음이 있지만 정말 마음으로 내려와 또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서두에 이렇게 놔뒀던 것처럼 바치라는 단어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듯이 필연적으로 어떤 것을 되돌려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서 이 땅을 회복시키고 복음화시키는데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함으로 쓰임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권세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국가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세금을 정직하고 성실히 납부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하나님께 대한 의무도 충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은 관리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우리는 헌신해야 합니다. 이처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